이 시간도 찬양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는 오늘 교회력에 의하여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의 첫 발걸음입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유대 나라에는 종려나무가 많은지라 그 가지를 꺾어서 무리들이 양손에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이 시간 만왕의 왕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맞기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5중 이 목표와 3중 소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5중 신앙 중에 이 창조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신앙의 회복의 핵심은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의 가치 역시 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 창조 신앙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실지라도 얼굴에 주름살이 아니 육신이 병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살 때 진실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오늘은 창조신앙의 회복에 이어서 십자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회복.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심벌이죠. 상징이죠. 동시에 자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아니죠. 정말 무서운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웬만한 죄인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전복한다든가 엄청난 중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보게 되면 예수님 좌우편에 두 죄인이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하지를 않았어요. 이만큼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어느 정도 고통스럽기에 로마인들은 처형하지 않았을까? 이런 물음표에 캠퍼스 대학에서 해부학을 전공한 하워드 매츠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형이 주는 고통을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몸의 체중이 양손 바닥에 박힌 못에 의지하기 때문에 살이 찢겨져 많은 피를 쏟게 되고 통증이 극심해진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죽도록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일으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죄수들이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게 되므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이처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이 한껏 스며 있었으며 이는 결코 감상적인 십자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at, one, month, 이 세 가지가 이어진 단어입니다. 그 사이에 원이 있기에 바로 이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속량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찌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 없이 흘려주신 속량의 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곳이요, 의와 평화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책벌과 사랑에 의한 용서에 그 둘이 만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형틀로의 십자가는 무섭고 끔찍하였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는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요, 그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총을 입혀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도구가 아니라,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사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현장 속에
믿고 있는 그 증거는 어떻게 사는 삶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첫째,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오늘 시작되는 본문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뜻을 이루지 못하여 주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드려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는 기도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몸을 부딪히며 사는 부부도 하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절대음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그 절대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데 행동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냐? 이제는 하나가 되어라. 어떻게 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믿음의 모델이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전해 듣고 너희들이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신앙이야. 십자가 신앙은요, 두 가지, 주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 하나 되게 했어요.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가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큐티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었는데 7장, 8장, 9장 계속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죠. 구약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그 몸을 들여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은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여기에 보는 말씀처럼 그분은 새로운 살 길과 그 살 길을 당신의 육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즉 주님은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또 하나 주님의 십자가는 수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인관계의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왜 사랑과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해야 할 관계가 깨져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추한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산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 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여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고,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저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은 당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육신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감정에 산다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어주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되는 것이지 뭐 나중에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가 찢어지지 않도록 서로 섬기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물질이 끼지 아니하도록 이미 하나 됐어요. 그걸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죠.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이미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그 쇠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힘써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십자가 신앙의 회복인 것이에요. 둘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소중한 것은 십자가이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 소중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가 자랑할 것이 실상 얼마나 많은지,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 가말리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런 자랑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대신 뭘 자랑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변화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가치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변화돼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여전히 썩어질 것이 내 삶의 보화 같이 느껴지면 안 되죠. 그동안은 진리를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가 정말 감춰진 보배였고 드러난 보배였기에 이제 세상의 것은 없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았어요. 십자가가 왜 자랑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권면하고 전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우리들이 열정을 품고 사명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잔인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형틀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사탄의 꼬임을 넘어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별것도 아니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전질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이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물질을 얻는 일에 힘을 다 쏟습니다. 왜? 그 힘이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있다면 그 사람은 밤새 공부하고 밤새 연구하여 어떤 지식을 얻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권력을 쟁취하게 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무거운 십자가 있지? 그것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차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짊어졌으면 하는 것이 인생의 십자가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고 싶지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짊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오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우리 신앙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젠가는 뿌리 뽑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로 인한 눈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 문제로 짊어져야 할 아픔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의 문제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물질 문제로 짊어져야 할 시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의 건강의 문제에 괴로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냐고, 문제없는 길로 인도하시지 왜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일생 남은 생에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어도 앞에 가셔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편안한 길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왜 아픕니까? 왜 몸의 질병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없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누구보다도 앞장서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도 시련도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약함이 그래서 자랑이고 약함이 강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은 광야 같은 세상 길입니다. 세상 길을 어떻게 광야 같은 길을 편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멀리하고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꽃 구경 가야지요, 비가 올지라도.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십자가 뒤에 감춰진 부활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섬기는 교회의 십자가도 짊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신 직분에 걸맞는 헌신과 충성을 말합니다. 맡은 바 직분을 얼마만큼 섬기는 교회에 섬김의 흔적을 새겨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요,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산 증거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삶,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삶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죄에 몸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주의 고난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만분일이라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함께 새벽을 깨워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